네, 여러분 평화를 빕니다. 자, 옛사람과도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제 부활절 7주 동안의 부활절이 끝나고 이제 성령 강림절이 왔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한 해의 교회력 절기에 중요한 절기가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오늘 성령 강림절 이후로는 이제 꽤 오래된 시간 동안 대림절이 오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왕국주일이라고 하죠. 왕국주일 바로 다음 주가 대림절인데요. 이제 그날 거의 11월 말일 정도가 되겠네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교회에서는 이제 비절기라고 이제 절기가 아닌 그런 평상시의 주일로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색깔이 이제 녹색인 절기가 있잖아요. 녹색. 그 녹색인 절기가 이제 주연절, 주연 후 몇 주, 이렇게 주연 후 몇 주가 있고 성령 강림 후 몇 주. 그러니까 뭐뭐 후라고 써 있는 절기. 그러니까 녹색으로 지키는 절기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절기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주일이다.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딱히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절기를 생각하는 게 아닌데,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기, 그리고 아마 다음 주가 삼위일체 주일인가 일 텐데, 그 절기가 지키고 나면 이제 뭐 성령 강림 후 몇 주에서 엄청 오래된 시간을 지킨단 말이죠. 이때는 이제 좀 우리가 물론 이제 뭐 성령을 뭐 늘 생각하면 지내긴 하지만, 그냥 이제 어떤 특별한 뭐 그런 뭐 사순절이라든지 뭐 대림절이라든지 성탄절, 뭐 부활절, 이런 아주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절기는 아니다라는 거. 그 어찌 보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 강림절. 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만났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뭐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생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을 언제 했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37절에 보니까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명절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 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그 여정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크게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하는데, 첫째 날인 1일과 마지막 날인 8일에 아주 중요한 큰 날이라고 지정을 해서 이때 굉장히 크게 합니다. 뭐든지 축제가 처음과 끝이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이 초막절 8일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축제가 마무리하고 폐막식, 올림픽 폐막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인 8일째에는 축제를 마무리하는 대성회를 벌리면서 아주 큰 축제를 벌이게 되는 날이죠. 여러분, 초막절은 자신들이 과거에 광야 생활을 했던 날을 생각했던 날인 거죠. 그러니까 배고팠을 시절. 지금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릿고개 시절을 생각하는 날이죠. 여러분, 광야 생활의 가장 힘든 점이 뭐였을 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여러 가지가 힘들었겠죠. 근데 굉장히 주기적으로 다투었던 상황이 생깁니다. 그게 언제냐면 물이 부족할 때예요. 그 물이 부족했을 때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광야 생활에는 당연히 광야니까 물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 기간 동안 그들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광야 생활 동안 그때 우리에게 그 물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의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감사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다음 년도 농사를 우리는 또 지어야 되는데, 내년에도 좀 비를 좀 많이 내려주셔서 우리가 좀 풍족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초막절에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옛날 옛 조상이 기우제 했던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었겠죠? 이때는 제사장들이 이제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실로암 연못 있잖아요. 실로암 못.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부으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초막절에 그들이 했던 예식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풍족한 물을 달라 이거죠. 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대인의 절기인 초막절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핵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37절 마지막에 나오지만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말인 거죠. 자, 여러분, 유대 절기 속에서의 초막절의 예식은 그들의 어떤 농사의 풍성함을 구하는 예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러한 절기의 예식이 모든 사람의 풍성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예식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의 삶은 풍성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우리는 매번 예배 때마다 뭐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이 세상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도 예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배하는 만큼 세상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물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년에 더 풍족한 물을 달라는 기도 속에 실제로 정말 그 예식처럼, 그 기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모두가 다 하나도 남김없이 풍족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7장 앞전에 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예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에게로 5,000명이나 되는 무리가 나와왔습니다. 저는 이 광경이 단순히 뭐 기적의 낭만 그런 걸로 보이지 않아요. 무려 5,000명, 이거 아마도 5,000명이라는 말은 남자만 셌을 겁니다. 그 당시엔 남자만 셌으니까. 그러니까 한 뭐 4명, 5명 정도 곱하기 4, 5 정도 하면 거의 뭐 2, 3만 명.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디에서 2, 3만 명 모일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뭐 어디 올림픽 주경기장 하나 빌리는 것도 그 정도 안 될걸요? 근데 어떤 광야에, 어떤 들판에 예수님과 12제자가 있고 거의 2, 3만 명 되는 사람들이 쫙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 광경이 막 되게 좋아 보입니까? 저는 절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 광경을 상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렇게 굶주린 사람들이 많구나. 이 세상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뭐 절기 때 풍요를 빕니다. 우리가 더 부유해지기를 빕니다. 늘 예배를 하지만 실제 세상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실제로는 목마른 사람은 늘 목마를 수밖에 없고 배고픈 사람은 늘 배고플 수밖에 없고 그런데 어떤 예식은 매번 절기 때마다 행해지고 근데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풍족을 구하는데 이 세상의 어떤 빈곤은 변하지 않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회의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 지금 대한민국의 구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보며 예수님도 그리고 사람들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거대한 종교 시스템, 저 화려한 예배 의식이 도대체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뭐 세상의 안녕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주일마다 다 교회 가서 예배 뭐 세상을 위해서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들의 그 정말 목숨 피땀 흘린 저 피토하는 심정의 기도가 정말 세상을 부유하게 합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목마르고 굶주린 이들에게 나아갔을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저 고대한 종교 시스템에 갇히지 않고 왜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들을 중심으로 가셨을까? 그들에게 도대체 왜 떡과 물고기를 제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저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야기하시는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예식으로만, 허례허식으로만 물을 구하는 절기에 맞서 진짜 정말로 목마른 사람들, 정말 이 땅 위에 정말로 목마른 사람들 다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하면서 더 놀라운 게 뭐냐? 진짜 마실 걸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초자연적인 그 자연의 질서까지 깨시면서까지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제공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그렇게 종교적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하면 큰 예배, 화려한 예식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예배 드리느라 교묘하게 거듭 배제되고 소외되는 이들이 더 이상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그런 세상.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은 절대로 절기와 예식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절기를 지키죠? 예배를 드리고 상투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주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늘 나만을 위한 것이고, 혹은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상관관계인 어떤 사람들의 풍요만을 위한 간구일 뿐이지, 이 세상에 진짜 목마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베푸셨던 것처럼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들의 굶주림이 해결되는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 목마른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짧은 말씀이 바로 이렇게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자신에게로 오라고 하시며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로 나오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에서, 우리의 배라는 거죠. 이 배가 떠다니는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를 말하는 거죠. 우리 배 안에서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 생수입니다. 생수. 여러분, 그냥 뭐 생수라고 우리 생수라는 말이 익숙하잖아요. 그냥 보통 이제 사 먹는 걸 생수라고 하죠. 좀 잘 가공돼서 생수. 근데 여기서의 생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수라기보다는 진짜로 리빙 워터예요.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 근데 물인데 같은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왜냐? 여러분, 살아있는 물이 있으면 어떤 물도 있다는 말이에요? 죽어있는 물도 있다는 말이죠. 이 차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뒤에 마지막 키워드가 뭡니까? 강처럼 흘러나온다는 거. 강처럼 흘러나온다. 이 세 가지를, 그 중에서도 이 생수, 살아있는 물과 강처럼 흘러나온다라는 개념을 연결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 시작은 예수님의 물이 모든 사람을 향한, 모든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이었다라는 게 중요한 출발이고요.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물이 어떤 차이냐는 거죠. 이 물은 첫 번째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 이 살아있는 물이라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반대로 죽어있는 물도 있는 거고, 흘러나오지 않는 물은 무슨 물이에요? 고여있는 물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생, 날생, 생수가 있으면 죽을 사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배 안에, 이 배 안에 품고 있는 물이 어떤 물이에요? 생수입니까? 사수입니까? 흘러가는 물입니까? 고여있는 물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무언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흘러가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우물을 썼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물 문화가 아니죠. 지금은 이제 그냥 정수 문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생수 문화였잖아요. 그 이제 우물 문화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물을 길어가지고 물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선교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프리카나 그런 지역에 가서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우물 파는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물 하나 파면 그 이제 동네가 물이 이제 부족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지하수를 파는 사업. 그러니까 우리 희망교회도 이곳에 오면서 그 관정해가지고 우물 한번 팔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한 2번인가 실패를 했어요. 이 지역이 그 지하수가 쉽게 나오지 않는 지역이어서 우리도 참 고생을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물만 있었던 인생, 우물만 있었던 문화에서 이 우물은 정말 너무도 중요한 지역의 어떤 가져야 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었는데 여러분 우물 딱 연상해 보세요. 이렇게 딱 있고 두레박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아주 길로 오르죠. 근데 우물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넘쳐 흐르지 않죠. 우물은 어느 순간 이렇게 차면 그 찬 상태로 계속 있어요. 여러분 우물은 엄밀히 말하면 고여있는 물이에요? 고여있지 않은 물이에요? 고여있는 물이죠. 왜? 계속 멈춰 있으니까. 근데 신기한 건 우물은 모두가 마실 수 있어요. 퍼올려서 마실 수 있단 말이죠. 고여있으면 다 썩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물은 썩지 않아요. 왜입니까? 아래에서 계속 물이 새어서 흐르잖아요. 지하수에서. 물이 계속 솟아서 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우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계속 어떤 수위를 유지합니다. 근데도 계속 이 우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넘쳐요. 신기하죠? 이 우물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물이 계속 흐를 수 있는 이유. 이 물이 계속 흘러서 이 우물이 계속 유지되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람들이 길어 올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길어 올리니까. 길어 올리니까 흐르는 물이 계속 채워주는 거죠. 또 길어 올리니까. 길어 올리지 않으면 그 물은 쓸 수 없을 거예요.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그 우물도 썩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와서 길어 올려서 마시고 먹고 하니까 그 우물이 계속 마실 수 있는 물로 생수로 리빙 워터로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해를 보면 그 이스라엘 지역 중에 두 바다가 있거든요. 하나는 갈릴리 바다, 그리고 하나는 사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사해라는 바다는 지금도 사해가 이제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계속 한 해에 몇 센치씩 이렇게 마르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해는 이 물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미 고여있는 바다인 거예요. 근데 고여있는데 계속 마르니까 이 물의 염도는 어떻겠습니까? 절대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염도입니다. 죽은 바다예요. 말 그대로 사해죠. 근데 갈릴리 바다, 성서에서도 다양하게 등장하는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도 계속 고기가 잡히고 지금도 생명체가 살아 숨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물이 계속 요단강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어딘가로 흘러들어와 어딘가로 흘러나가기 때문이에요. 우물을 계속 쓸 수 있는 이유도 어딘가로 흘러들어와서 계속 퍼올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생수가 그
그 배에서 살아있는 리빙 워터가 우리 안에 고여있지 않고 흘러 넘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갖고 있는 이 물이,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이 물이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분별하는 기준은 뭐냐? 계속 길어 올리냐에 있는 거예요. 계속 흘려보내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물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물을 계속 퍼서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냐에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물도 우리가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사수가 될 수 있어요. 죽은 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물을 그냥 그 물이 허락받았다는 거에 취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내가 사랑을 받았어.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사랑받은 사람으로만 살아가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만 살아가지 은혜를 흘리는 사람으로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그 물 안에 쓰레기가 섞이고 독소가 섞이고 진흙이 섞이고 흙탕물이 섞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물이 이길 수 없어. 짠 물, 염분이 정말 가득해서 어떤 물고기도 살 수 없는 물이 흘러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리빙 워터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가면 목마르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서 생수를 경험한 사람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생수를 주실 수 있을까? 바로 그 생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로 나아가서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기대하셨던 거예요. 저 사마리아 온 땅끝, 성령을 받은 사람들, 사마리아와 온 땅끝으로 나아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면 누군가는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고, 누군가는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겠고,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나아가서 자기 안에 있는 살아있는 물을 죽어있는 물로 그대로 두지 않고 또 흘려보내게 되겠고, 이러한 연쇄 효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셨던 거 아닐까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먹고 있는 이 생명이 너희들이 앞으로 세우게 될 교회 가운데, 또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또 나아가서 자신의 세상 가운데 연상이 되시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결국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 하나도 목마르지 않고 살 수 있게 한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충분히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물을 정말 리빙 워터로 흘려보내고 끊임없이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만 먹으면 되지, 내가 사랑하는 그 몇몇 사람들과만 공유하면 되지. 여러분, 그거는 내 안에 있는 물을 죽이는 행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 강림절, 오늘도 부어주신 성령, 오늘 아까 구약의 모세도 말했잖아요. 누군가에게, 어떤 두 사람에게, 아주 평범한 사람에게 영이 내려서 예언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와서, 아니 저러면 됩니까? 저거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해요? 야, 너가 지금 질투하냐? 영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다. 그 구약시대 때도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에게라도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희망교회 공동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아있는 물, 생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의 간직하지만 마세요. 고의 간직하면 고이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족해도 좋으니 흘려보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그 은사를, 그 성령의 은사를, 사랑의 은사를, 그 위로의 은사를, 여러분들만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은사, 말씀의 은사가, 어떤 이들에게 말씀의 은사가 됐든,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야죠. 그래야 희망교회가 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어요. 이 성령 강림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간직하며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